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안녕하세요. 포드 제작교회 이종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5장 말씀인데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돌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목소리가 있습니다.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음성이지요. 백인 경찰에 의해 한쪽 무릎에 목을 짓눌린 채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던 조지 플로이드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의 잔인성이 영상과 음성을 통해 전해짐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분노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도 숨을 쉴 수 없다. 특히 흑인들의 분노가 폭발하며 시위로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복 목사님의 글을 보면 지난 3개월간의 코로나19 감염증은 흑인들에게 가장 심한 피해를 남겼다고 합니다. 감염자들과 사망자들의 인종 분포에서도 흑인들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상황이 또 그 거리에 있는 그들의 삶이 감염에 노출된 가능성과 또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예방주사도 한 몫을 했겠죠. 이런 분노가 축적되고 있던 때에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기름을 부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종차별의 아픔, 또 경제 불균형의 고통, 이것은 누구 하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죠. 우리 중에도 누군가는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큰 경제적인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민자로서 정말 많은 삶의 고통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우리 모두에게 편리함과 또 세상의 발전을 주었지만 인간의 욕심은 늘 다른 한편에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한 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때, 또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가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를 함께 묵념하며 또 그를 위한 기도와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손으로 우리 모두를, 이 나라를, 이 땅을, 이 세계를 다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성벽을 재건하며 외부 세력의 방해가 만만치 않았죠. 그런데 오늘 5장 말씀에는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난과 생계의 문제, 그리고 사회구조적 문제였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가난한 이들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탄식합니다. 우리가 식구가 많아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우린 곡식을 얻느라고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저당 잡혔습니다. 또 우리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 부인들이 와서 더 아우성을 쳤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로 그들의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바로 눈앞에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먼저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먹을 쌀과 여러 가지 음식들이 떨어진 것이죠. 게다가 어떤 과중한 것들이 더 있었을까요? 그들은 지배당하던 그 페르시아에 과중한 세금을 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패한 지역 관리들의 착취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돈을 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도 있었으니 먼저 돈을 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밭도 포도원도 없어진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까지 종으로 담보 잡혀야 했습니다.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눈으로 보아야만 했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현장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성벽 재건의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외부의 방해와 공격도 어려운데 내부에서도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터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이 지금 내 외부로 공격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죠.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악한 영이 방해하며 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멈추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이것이 악한 영의 방해라고 분별이 된다면 어렵지만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오늘 이 내부적인 어려움이 터진 것은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공동체를 고치시려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느헤미야가 왔던 그때에 드러내신 것이죠. 여러분의 사명 가운데도 또 저의 사명 가운데도 분명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하셔서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가나안 이들이 찾아와 고통의 소리를 내니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게다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이 자신의 고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분노를 바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7절을 보니 그는 그들의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펴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노하고 화가 났지만 자신이 리더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해 기도하였고 고민하였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 드러난 문제점은 더 큰 것이었죠. 유대인 지도층들 또 기득권자들의 아주 지독한 고리대금 행위가 있었습니다. 흉년과 세금은 어쩔 수 없지만 같은 동족끼리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았던 것입니다. 한옥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 없이 빌려주어야 했습니다. 또 가난한 자의 물건은 오랫동안 저당 잡지 말라고 율법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담보로 내놓은 거래 받자 다 생활 필수품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겉옷을 입는데 추운 날이 되면 이불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 그 겉옷을 저당 잡혔다면 밤에는 반드시 돌려줘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추위를 견뎌야 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처럼 율법과 말씀을 통해 가난한 자들이 숨 쉴 수 있는 숨구멍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과부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고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숨구멍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약자들과 소외당하는 자들을 늘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 또 기득권자들도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신의 욕심을 위해 형제와 이웃을 희생시켜서 고리대금을 통해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거룩한 분노를 가진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이 그를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갑니다.
먼저 그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팔렸지만 애써 몸값을 치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또다시 동포를 팔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것입니까? 당신들의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 일은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도 돈과 곡식을 꾸어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라도 백성들에게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십시다. 그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기득권자들을 부르고 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함께 성벽 재건을 하는 동료들이었으니 또 이 말하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힘 있는 그 지역의 총독이었지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실천하는 바를 그들이 따라주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겠냐고 절절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옥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려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외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외부의 비방을 정당화시켜주는 내부의 부패죠. 이렇게 해서 성벽 재건해봤자 무엇하느냐 이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똑같은 세속적인 도시를 만들 뿐이라는 것이죠. 어둠의 편이 되어버린 빛은 결코 어둠을 밝힐 수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져 버린 교회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뼈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리더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느헤미야는 말로만이 아닌 자신이 먼저 그 본을 보여주며 그들을 설득하였습니다. 페르시아가 선임한 총독은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납금을, 백성들에게 상납금을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총독의 녹이라고 성경이 불렀습니다. 느헤미야 이전에 있었던 모든 총독들은 다 그 짓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토색했고요. 그들을 괴롭혀서 자신의 뒷주머니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먼저 자신에 대해서 그것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성벽 재건에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한 것이죠. 내 육신이 요구하는 욕심이 나를 계속해서 유혹하였지만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15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먼저 본을 보여주며 행동하였습니다. 또 말씀을 선포하였죠. 이 느헤미야를 통해 사람들이, 그 유대 지도자들이, 기득권자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말씀 앞에 그들은 죄의 찔림을 받습니다. 느헤미야의 본보기를 통해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자를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하며 서약하고 약속합니다. 지금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리더들이 먼저 회개하고 지도자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가 회개하니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게 형성되어 나갔습니다. 그저 성벽을 재건하고 외형적인 모습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회개와 또 하나님의 올바른 사회 구조적인 보호장치가 세워지면서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공동체가 되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또 우리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돕는 보호장치들이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교회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과 같이 어려움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찾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주님은 다른 데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숨을 크게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이웃들이, 가난한 자들이 모두 숨을 크게 쉬며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도 너무나 깊이 와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또 악한 세력 가운데 하나님, 가난한 자들, 또 이웃들이 고통당하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멀게만 느껴지고 또 이 땅의 그런 불의함은 더 크게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숨을 쉴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숨을, 정말로 하나님의 호흡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비처럼 내릴 수 있는 그런 이 우리의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의 공동체가 또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돌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루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